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온라인 금요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양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 보고대회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커밍 데이가 5월 30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그 준비위원장을 주제임스 목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보고대회 그 선교사 수양의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윤모세 목자님, 김모세 목자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영상 준비하는 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적인 이런 보고대회가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하경 자매님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덧입게 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광누가 목자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서한국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할 때 살아나게 됨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모세 선교사님과 때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계 대표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UBF를 통해 153개 미개척국 개척을 이루며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있는 세계 선교 보고 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저희들 안에 새 힘과 비전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영상 수양회와 세계 선교 보고 대회인데 잘 준비되어 부족함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리의 브루노 크리스틴 오상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루노 목자님과 이이삭 선교사님에게 권세 있는 주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리센터 예배 장소를 잘 얻도록 도우시고 청년 사역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루노 크리스틴 오상 선교사님 건강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바울 메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바울 선교사님이 1년 동안 프랑스어를 정복하고 내년에 프랑스어로 메시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리 연합센터가 올해 말까지 성령 안에서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크라멘토의 김메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 목자님 안에 말씀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에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다이들의 거듭남을 이루어 주시고 하우스 처치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성산국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김모세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한국 대표직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팀 일대를 통한 만명 제자 양성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영적 성숙과 각자 12명 제자 양성을 일생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교센터 복음 역사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엘리야 목자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매주 권세 있고 은혜로운 주일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홍대의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1대1 목자로 성장하게 도우시고 CBF, JBF 아이들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김시온, 이에스라 형제님들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재워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엘리야 목자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입니다. 요절은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또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영생을 얻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또 주님과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산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5,000명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노를 저어서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4시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중간에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원하던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느냐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척이 없는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표적은 제자들이 둘씩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쉼을 누리고자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병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명절을 세대는데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어떻게 원대로 먹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2절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를 낫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먹일 능력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생 문제가 쌓이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말씀도 나누어 주시고 먹을 것도 함께 만들어 드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영접하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쉼을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자 하는 어머니와 같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항상 답과 함께 함정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떡을 사서라는 시험의 함정에 걸렸습니다. 빌립은 좋은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쫙 보니까 4,000원짜리 김밥 하나씩만 5,000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도 2천만 원이 드는데 자기들의 호주머니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과 같이 계산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믿음이 없이 계산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출제자이신 예수님의 힌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여기입니다. 둘째, 안드레의 믿음 8, 9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드레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첫째로 안드레는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주머니를 크게 뒤졌습니다. 딱 보니까 먼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는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마침 저기에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도록 아주 그냥 한바구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아이를 설득을 했습니다. 아마 안드레와 어린아이가 둘 다 순진하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으러 멀리 갈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과 주일 메시지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식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모님은 친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호 선사님은 암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블로그를 만들어서 말씀과 그림을 그려서 나누었습니다. 그 구독자만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다가 지난 3월 24일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학생들 중에는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사람,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는 그 도시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오병이어를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목자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운동도 못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화 속에서 거북이도 한 번은 이기는데 그는 달리기를 하면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는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학도 무슨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자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가르쳐주면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는 양들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양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는 충성스럽게 양들을 말씀으로 먹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좋은 아빠요 남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안드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 향한 안드레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은 안드레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드린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5,000명을 원대로 먹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된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명까지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4명까지 만나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UBF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 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선교사 수양회가 시작되고 5월 30일에 11시에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영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선교사 수양회는 175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보고대회는 전 세계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0,0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0일 오후 8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홈커밍 데이로 줌으로 만나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자를 양성하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위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구원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코로나19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역사하사 생명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10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50명, 100명씩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혼자 지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제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역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동역하셨습니다. 동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역사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잔디 위에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렸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안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이제 빵을 이렇게 떼어주면은 빵이 계속 나왔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계속 나와서 아주 원대로 먹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 장면은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축복하사 그 많은 무리를 원대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빵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빵은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쳐서 10여일쯤 가는데 배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좀 쉬러 갔다가 5,000명의 무리를 먹이고 이제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쉬기를 원했지만은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인데 앞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쪼벅쪼벅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걸어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으악! 유정이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항해와 예수님이 없는 인생 항해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곤고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 선교 보호대회와 선사 소양의 홈커밍 대회를 넘치게 축복하사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답은 여기에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정말 홍대 10,000명의 학생들과 또 세계 만민을 먹이는데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렇게 이기고 또 저편으로 생명의 양식 있는 곳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영상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과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을 통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고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비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작지만 믿음의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문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서한국과 세계선교의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고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절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지자들 위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